이유는 한 가지인데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불쾌한 마음을 따라서 그 직원에게 큰 소리로 항의하고 따져 물었다고 해볼까요? 그런데 혹여 나중에 그 직원분이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한테 핏대 높여 항의하고 따져 물었던 사람이 그 교회 목사인 줄 알면 그분이 교회를 다니실까요? 안 다니실까요? 아마도 안 다니실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웬만하면 참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꼭 참는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손해보고 조금 억울하더라도 제 마음을 추스르면 되는 일은 웬만하면 참습니다. 저는 운전할 때 갑자기 끼어들거나 어이없는 운전으로 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차를 만나도 웬만하면 참습니다. 여러분, 이촌동을 온 뒤에는 제가 별로 운전할 일이 없어서 이촌동에서 아직 한 번도 그런 경우를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혹여나 제가 이촌동에서 이렇게 운전하다가요 갑자기 뭐 이렇게 차가 끼어 들어와가지고 제가 막 크락션 울려내면서 막 내려가지고 막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했다고 해볼까요? 혹여 그분이 한강교회 성도님은 큰일 나는 거고요. 그분이 한강교회 성도님이 아니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혹시나 그분이 어떤 루트로 한강교회를 왔는데 그때 핏대 세우고 싸웠던 사람이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있으면 여러분 설교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실족해서 아마도 다시는 교회 안 나오실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 그러니 저 때문에 그분이 실족해서 구원받으실 수 있는 문이 닫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지간하면 참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뒤에 막 물고기 달고 다니시거나 CBS 뭐 이런 거 붙이고 다니시거나 십자가를 걸고 다니시거나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제발 운전하실 때 일단은 운전하실 때 신호랑 뭐 이런 것도 잘 지키셔야 되고요.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으셔야 되고 웬만하면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크락션도 가능하면 적당히 올려주시고, 여러분 혹시나 이촌동 이렇게 특히 주일에 교회 오시다가 차 때문에 이렇게 시비가 붙으셨지 않습니까? 아니면 신호 위반 같은 거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로 바로 오시면 안 돼요. 동네 몇 바퀴 돌다 오셔야 돼요. 교회로 바로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한강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고 주변에서 실족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몇 바퀴 돌고 오셔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싶으면서도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저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일이 생기는 것보다 우리가 조금 더 손해보며 사는 게 맞겠다 싶은 것이죠. 그러고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도록 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삶이 변화됩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우리 삶이 변화됐는데 그런데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의 가족,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의 이웃,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의 직장 동료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 성령으로 우리 속에 찾아와 계신 그 예수님을 비로소 그들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우리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 친구 이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못 만납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꽁꽁 예수님을 싸매고 있어가지고 내 자아가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이 새어나올 틈이 없어요. 그러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성질 더러운 저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변하는 거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그분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그분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들이 반드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려면 본래 우리 모습대로, 우리 성정대로, 우리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우리 수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리 만무합니다. 우리의 이기적 본성을 누르고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우리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의 선한 삶을 살 때만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지는 않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은 그 유명한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산상설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어떠한 삶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산상설교의 내용을 조금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팔복 말씀을 통해 제자의 삶이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소망하며 사는 삶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한 제자의 삶은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로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소금과 빛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의, 곧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꾸미고 치장하는 종교적인 위선을 벗어나서 마음으로부터 새로워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최고봉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5장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바꿔 말하면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 그러한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교만과 끊임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본성을 내려놓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여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재물의 유혹, 만몬의 유혹을 거절하고 재물을 추구하고 재물에 붙들려 살아가려 할 때 찾아오는 그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러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의 전부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극도의 자기중심성과 이기성을 벗어버리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니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주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전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산상설교의 내용이자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제자도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신 이야기 다 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 이미 결론의 말씀도 다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산상설교 결론 말씀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며 살아라, 결론 말씀 다 주셨는데 이제 남은 건 무엇이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의 선택과 결단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은 산상설교의 결론부의 시작이자 산상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단락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부의 첫 시작이 사뭇 비장하다 싶지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시절에 정말 탁월하다고 소문이 난, 정말 좋은 수업이라고 소문이 난 그 교수님의 수업을 광클릭해가지고 이제 수강 신청해서 들어갔습니다. 수강 신청해서 들어갔는데 첫 시간에 교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빽빽하게 학생들이 차 있고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이제 그 수강 신청에 성공해서 들어온 학생들이 거기 앉아 있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수업은 과제도 많고 시험도 어렵고 해야 할 것이 정말 많은 힘든 수업이니까요, 제대로 공부할 각오가 있는 사람만 남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알아서들 수강 변경하세요,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놓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엄포를 들으면 정말 그 수업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면 그냥 소문 듣고 어떤 수업인지 한번 알아보자 하고 들어왔던 사람들은 벌써 노트북 켜고 수강 변경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수강 변경할 걸 찾아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수업을 듣고 싶은 사람들, 그 교수님의 지식을 전해받고 그 수업으로부터 유익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서 교수님의 수업을 기대하면서 수업을 듣겠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 가르쳐 주신 제자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생각지도 않은 채 예수님 영광 얻으실 때 예수님 좌편이나 우편에 좋은 자리 하나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보로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목적지가 좁은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을 원어상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정확히 번역하면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라, 좁은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은 목적지가 아니라 통과해야 할 중간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중간 지점인 그 좁은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면 비로소 거기에 우리의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산상설교의 문맥, 더 나아가 마태복음 전체 문맥을 염두에 둔다면 예수님께서 가리키고 계신 목적지는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임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좁은 문을 지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좁은 길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좁은 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즉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무슨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입구인 좁은 문은 좁은 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비로소 만나게 되는 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와 반대로 넓은 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걸어가는 넓은 길 끝에 위치해 있는 문입니다. 따라서 쉽고 편한 넓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좁은 문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갑니다. 넓은 길 끝에는 좁은 문이 없기 때문에, 넓은 길 끝에는 넓은 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가려면 무슨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가기 힘든 이유는 문이 좁기 때문이 아니라, 문이 작아서 몸이 못 통과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바늘기처럼 그 문이 작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문이 좁은 길을 지나야만 발견할 수 있는 찾기 어려운 곳에 있기 때문에 좁은 문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흔히 본문에 나오는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장면이 떠오르죠. 미로에서 막 헤매다가 막다른 골목에 갔는데 거기 문이 몇 개가 있는 겁니까? 2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 하나는 굉장히 크고 화려하게 생긴 문이고요, 다른 문은 아주 작고 초라한 문입니다. 여러분 어디 문 열고 들어가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좁은 문 열고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문에 대해서 선택하는 것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우리 시야에는 좁은 문도 넓은 문도 보이지 않아요. 좁은 문 넓은 문이 한 자리에 같아 있는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 넓은 문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문입니다.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저 끝에 좁은 문이 있고요, 넓은 문을 따라가다 보면 저 끝에 넓은 문이 있기 때문에 넓은 문 좁은 문은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뭐만 있는 거냐면 갈림길이 있는 겁니다. 갈림길. 하나는 크고 넓은 길이고 다른 하나는 좁고 협착해서 걷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어디로 걸어갈까요? 크고 넓고 쉬운 길, 편한 길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무슨 문을 만나게 됩니까? 넓은 문을 만나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좁고 협착해서 걷기 쉽지 않은 그 길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길 끝에서 무슨 문을 만나는 겁니까? 좁은 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한창 인기를 끌었던 그 예능 프로 중에, 코미디 프로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휘재의 인생극장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보시는 분들 별로 안 계시네. 다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셔서 TV 멀리 하셔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요, 개그맨 이휘재 씨가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그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인생에서 2가지의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화면이 둘로 이렇게 분할되면서 그래 결심했어라고 이제 화면 2개에서 외칩니다. 이휘재 씨가 2명이 돼가지고 외치는 거죠. 그리고 각기 다르게 선택한 그 인생의 과정을 드라마로 보여줍니다. 시청자들은 집에 앉아서 한 사람이 선택한 2개 인생을 비교하며 볼 수 있었던 그런 코너가 이 이휘재의 인생극장이라고 하는 코너였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우리 인생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2가지 다른 선택의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휘재 인생 극장처럼 지금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올 최종 결과를 볼 수가 없죠.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내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옵션에 대한 삶은 아예 살아볼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휘재 인생 극장이 그걸 두 개를 보여줬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 모든 인생의 두 갈림길과 그 갈림길에서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과정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앞에 갈림길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넓고 편한 길을 선택해서 걸어갑니다. 걸어가다 그 길 끝에서 크고 넓은 문을 발견합니다.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려서 이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휘재 인생 극장처럼 테이블 뒤로 감아서 다시 그 갈림길로 돌아왔다고 해봅시다. 이제는 어떤 길로 걸어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을 선택해서 걸어갑니다. 걸어가다 그 길 끝에서 무슨 문을 만나요? 좁은 문을 만납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그곳의 이름이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는 거죠. 모든 인생은 이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 곧 넓은 길로 걸어갈 것이냐 좁은 길로 걸어갈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러한 그림 언어로도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시내에 사는 작은 민물고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요, 이 물고기가 열심히 그 물의 흐름을 거슬러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맑은 시냇물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렇게 계속 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힘들고 귀찮아졌습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는 몸짓을 멈춰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몸도 편하고 물의 흐름을 따라 내려가는 것이 마치 래프팅하는 것처럼 너무 신났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떠내려가다 보니 작은 시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강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계속 인생을 즐기면서, 인생은 아니겠구나, 어생이겠구나, 어생을 즐기면서 떠내려가다 보니 넓은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민물고기 그 바다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고 마는 것입니다.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선하고 좋은 일을 배우려면 노력에 노력을 거듭해서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반면에 나쁜 일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익히고 배웁니다. 여러분, 나쁜 일 배우라고 학원 보내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좋은 습관을 쌓아 올리는 데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그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한순간이면 됩니다. 그것을 볼 때 타락한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그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보다 물살에 순응해서 그냥 떠내려가는 것이 편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된 본성을 따라 지금도 편하고 걷기 쉬운 그 넓은 길을 그냥 자연스럽게 선택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러한 죄된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크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좁고 험하기 때문에 넓고 편한 길을 걷는 것보다는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무슨 문을 만나요? 좁은 문을 만나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해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의 웃는 얼굴을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를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산상설교의 말씀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넓고 큰 길로 유혹하는 그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하는 그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기꺼이 나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그 희생과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야 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은 분명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선택해야 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길 끝에서만 좁은 문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좁은 문 너머에 있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 계속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좁고 험하다 보니 자꾸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좁지만 영광스러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누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신실히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넓고 편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결코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뒤를 따라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도우신다는 말씀이 있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려면 무엇을 경험해야 되느냐? 우리의 연약한 상태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 연약함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일 수도 있지만 이 로마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 보려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보려다 만나게 되는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살아보려다가 그런데 선하지 않는 내 본성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 보겠나로 결단하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누가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의 의미이고, 이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길,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우리는 혼자 이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혼자 산을 오르다 보면 그냥 포기하고 내려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함께 그 길을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나 혼자 막 찌직대면서 올라갈 때보다 옆에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가다 보면 어느새 힘든 줄 모르고 정상에 도착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비록 이 길이 좁고 험한 길이지만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동역자들이 있는데 옆 사람 한번 보셔요. 여러분, 그 옆에 보이시는 그 얼굴이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한강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이끌어주고 서로를 밀어주면서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공전에 히트를 쳤던 광고 문구 중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제가 일부 때는 평생을 좌우한다 했더니 평생 아니래요. 10년이랍니다. 이게 무슨 광고였냐면 세탁기 광고였어요. 제가 알기로 최진실 씨가 이 멘트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여러분, 저는 그 광고 문구 바꾸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순간순간의 걸음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선택하는 넓은 길을 걸어갈 것이냐 좁은 길을 걸어갈 것이냐, 그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기에 부디 이 세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에, 그 죄성에 우리 자신을 맡기지 마시고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그 좁지만 영광스러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귀하고 복된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찬양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여러분,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지고 가야 하는 그 길이지만 나는 이 길 끝에서 누구를 보리라? 우리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보게 되리라. 그럴 때 주님께서 두 팔 벌리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해 들어간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는 그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그날을 바라보며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며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그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이 좁은 길을 신실히 걸어가겠습니다. 이 좁은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주님, 그 좁은 문, 좁은 길 끝에 이르는 좁은 문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십자가의 길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된 본성을 따라 넓고 편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 순종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가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길, 그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 끝에 우리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고 걸어가는 그 넓은 길, 하나님 편한 길, 내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대세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갈림길에 서서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날 주님의 얼굴을 만나뵐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 그 좁은 길을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어려운 하나님 한계와 연약함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이 좁은 길, 이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비록 좁고 협착하여 걸어가기 쉽지 않지만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우리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길을 걷다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 연약함의 한계에 부딪혀 낙심하기도 하지만 이 길 끝에서 만나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의 웃는 얼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다시금 일어서서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이 복된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좁고 협착하여 걸어가기 쉽지 않지만 이 길 끝에서 만나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신실히 걸어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 특별히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귀하고 복된 한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이크 뽑지 마세요. 그대로 놔두세요. 예, 그렇게 놔두세요.